개론 공부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크게 4장까지 있죠. 1장은 여호와의 언약 섭리였고요. 이제 2장에서부터 언약 섭리에 해당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나옵니다. 3장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죠. 땅 언약 성취 섭리. 그다음 룻기부터 제4장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나오는데, 자손 언약 성취 섭리도 보면 이 섭리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과 직결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35, 36장에서도 확인한 건 뭐냐면 섭리인 거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자,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자손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호 섭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성경을 봐갈 때. 우리 선에서 뭔가 이렇구나라는 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있어요. 한두 가지 사건 지나면 반드시 뒤집어져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놔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언약 자손. 아까 배웠던 것은, 살펴본 것은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한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하신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지 않게 해야죠. 바로 죄송합니다. 말이 그런데 우리 생각이 뒤집어지잖아요. 말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단 말이 되는 것처럼 보세요. 이게 인본주의 설교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고 번성도 하게 했는데 인간인 야곱이 범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말하면 말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써먹기 좋다니까요. 이게 문장이 아니고 이게 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어떻게 놓고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성경 개론입니다. 그걸 반박하려면 성경 본문의 흐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도 어디 아래다 두고 보호하실까요? 범죄, 죄 아래 두고 하신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하신다고 했으면 야곱의 아들들이 절대로 범죄하지 못하게 함, 이렇게 해야죠. 자, 이건 이제 여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범죄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럼 이것만 해도 참 심각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중에 누가요? 이게 또 유다가 튀어나올까요? 유다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유다인데 갑자기 여기 왜 다른 어떤 형제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의 범죄가? 유다의 범죄가 나오는지. 그러면 여러분 50장 끝날 때까지 야곱 아들들의 범죄는 우리가 통상 요셉과 관계해서 쭉 이어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8장에 유다가 혼자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고 39장부터 이제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요셉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 유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줘야 돼요. 왜? 여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니까? 유다가 등장하니까. 12아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까 누가 그 서모 빌하를 통관했죠?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장자 지위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안 된다고.
장자를 하나님이 버리기 위해서 아까 뭐예요? 그런 범죄에다가 내버려 버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등장하냐 하면 본문으로 보면 누구도 등장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해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한다는 말은 언약 자손을 행위로 보면 언약 자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누구도 나와요? 유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가 범죄하는 내용하고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뭐 하죠?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베냐민은 아직 베냐민도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베냐민 들어가는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축복 속에 축복하고요. 이른바 축복이라는 거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49장에 가면 전부 다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따라서 뭐 해도 된다? 뭐 해도 복을 받는다? 그렇죠. 이거 설교가 안 된다고. 왜 설교가 안 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데 맞추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로 읽히지가 않는다. 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명령과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그걸 여러분 당신이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확인해 주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른바 좋고 건전하고 발전된 방향의 일이 납니까? 아니면 어그러집니까? 어그러지죠. 어그러지잖아요. 형 에서로부터 이제 죽음의 위협을 물론 그것도 그렇죠. 형을 속였으니까. 형 정도 속인 게 아니죠. 어머니와 더불어 누구를 속였어요? 어미로 보면 남편을 속인 거고 자식으로 보면 어미와 같이 아버지를 속인 거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했을 때 자손 보호와 형통의 목적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호해 가시고 형통이라는 것은 누구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 형통이지. 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하게 마음 흡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할 때 만사가 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 중심적이죠. 성경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흥미롭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의 보호와 형통, 야곱 아들들의 범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셉의 형들이 범죄하는 내용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형제들이 완벽하게 범죄하는 일들을 속에다가 하나님 던져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당신의 이름을 두도록 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까 37장 2절에 우리 체크 하나 했죠. 톨레도트. 자, 이젠 잘 아시네요.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이 나오면 보세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더라.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톨레도트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 언약이 성취된다 이러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취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심히 낳았다든지 장가를 더 갔다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너무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번성해야 되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면서 누구 중심으로 누가 해가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주권성에다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야 뭐가 이해가 돼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라는 것이, 보호와 형통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걸 언약 자손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걸 뭐라 부른다?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주도 뭐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어쨌든 인간적으로 교회가 늘 기쁜 건 아니었지만 주일날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 집사님 얘기대로 30년 이상 이 공간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누가 보호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포항성진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말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면 누구 방법으로 누가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른들이 더 깊이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셨다가 글쎄요, 지금이야 보면 좀 차세대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집에서들 성경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아까 야곱이 180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요즘 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어느 시대까지 얼마만큼 보여줄지는 몰라도 그 선배들의 눈에 성경 신학이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좀 저를 비롯해서 조금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참 강렬하네요. 근데 왜 강하냐면 좀 변명을 좀 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적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누구나 주일날이나 강론을 보실 때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위로받으러 오겠다, 이렇게는 앉아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각 가정마다 안부를 묻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어려울 때도 많았고, 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단지 뭐 제가 하나님 해줄 거니까 같이 잘 견디십시다, 이 말 들으러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오셔서 몇 시간씩 강의 듣고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다? 형통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도 계셨다, 거기에도 계신다. 여호와 삼마. 알죠? 네. 자, 계속 볼까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는데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면은요,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합니다. 예. 서모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는데, 자, 어머니는 죽었죠. 라헬은 죽었고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동생이에요? 별로 안 좋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러 바치잖아요. 일러 바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형들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좀 같이 숨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이 경우로 보면 고자질을 하게 되면, 일러 바치면 누구 쪽으로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일러 바친다가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의 말 속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기울겠죠. 그럼 누구는 나쁜 놈들이 돼요? 그렇죠.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더 나아가서 소생의 첩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레아의 소생들까지도 다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꿈 얘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처음에 뭐가 다 절한다? 7절에 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다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한다? 절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 8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느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것을 꾸짖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하는 거죠.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둔들 나중에 이게 더 부담이 되죠. 이 사랑하던 요셉이 야곱이 중간에 잘못 알게 된 것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자기가 끔찍히 사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없애버리죠. 야곱이 봤을 때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2형제세요. 12 형제들이 있어요. 막내입니다. 이 얘기를 형들한테 17살 됐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개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적어도. 마음에는 담아도.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이 일이 형제들의 시기를 사게 되는데 아까 우리 8절 보자 했죠.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러분 체크할까요? 나중에 여기 못 적네요. 이게 공간이 좁아서 43장 메모하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6절 28절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데 메모하고 보겠습니다. 7절 내용입니다. 단을 둘러서 절하는 거 실제로 가서 절하는 내용 7절 43장 26절 28절 50장 18절 여러분 50장은 뭐가 끝나는 데죠? 창세기 끝나는 데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형제들이 몰려와서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요셉에게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전 43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50장에 이게 또 나온 줄을 몰랐어요. 50장에 가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요셉을 찾아왔는데 요셉에게 그 전에 몰랐을 때 엎드려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인데도 요셉한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꿈대로,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언약이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이 요셉이 형들이 와서 절을 했다가 아니에요.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입니다. 누가 자손을 보호하게 하고?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손을 보호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했다는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292페이지 자손의 보호와 형통 밑에다가 자, 성경 연결이니까요. 언약 성취와 관련된 구절을 좀 메모를 하고 넘어갈게요. 42장 18절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보호와 형통 밑에다가 42장 18절을 적고요. 또 한 구절 적으시기 바랍니다. 45장 7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요.
50장 20절요. 여러분 42, 45, 50장을 제가 왜 이렇게 찾았냐 하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의 핵심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게 주제예요?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요셉 이러면 무슨 내용 생각하죠? 요셉이 시련을 당했지만 어디에 가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더라.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한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메모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야,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나온다는 말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제목이 자손의 보호와 형통으로 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무분석 성경개론은 이 제목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 요절 우리가 세 군데를 볼 텐데요. 4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끝에까지 나온다면은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언약 자손 번성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 자손 번창이 우리에게 자손이 많아지니까 우리에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로 안 좋은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고 이 흐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몇 장 몇 절이었죠? 4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들이 왔는데 3일 동안 구금합니다. 3일 동안 잡아놓고요. 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3일을 둡니다. 그리고 42장 18절에 3일 만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며칠 후에, 그때에, 언제, 이렇게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내가 형들을 3일 동안 잡아둔 것이 내 어떤 걸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무엇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오죠. 자손보호와 당장 연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 아까 몇 장이었었죠? 45장 7절. 45장 7절 볼게요. 이건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지금 하는 내용인 겁니다. 4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 하고요? 보존하고. 또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 함부로 이렇게 안다라든지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소개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안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라는 요 말밖에 못 해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해오면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론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손 언약 맞죠? 이거하고 연관되죠?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어느 정도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요즘 아까 지웠는데요.
애굽 땅의 치리자가 더 큽니까? 에돔 땅의 왕이 더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창세기 36장과 비교. 자, 그리고 50장, 아까 몇 절이라 그랬죠? 50장 20절. 자, 우리 됐어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나니. 여러분 아까 세 군데 똑같은 낱말 뭐였었죠? 생명. 그럼 이 제목이 정확하죠. 자손, 언약 자손의 본창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요셉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언약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방법이다. 그 과정에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고 살릴 자 살리게 하고 또 심판할 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올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줌으로써 그 방향을 올바로 가게 하기도 하고 그 방향에서 곁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곁길로 가게 하는 것 같고 범죄하게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큰 우리가 흐름을 살펴봤기 때문에 자, 또 세세한 내용을 가도 또 재밌어요. 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근데 아까 그 흐름을 잡는 것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37장 우리 12절부터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 보면 일단 17절까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만나 문안합니다. 자, 37장 12절 제가 볼게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그럼 세겜은 헤브론에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90km입니다. 거기 보면 위로 그 17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가자 하더라?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은 세겜에서 30km 더 갑니다. 하루길을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거리. 그리고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시죠? 딸의 뭐예요? 딸의 그 당한 그 폭행으로 성폭행을 대가로 해준 땅, 세겜 땅. 오라비들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땅. 못 지켜도 이건 지켜야 되는 땅. 자,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은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18절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죽이자 저거. 오케이,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형제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형제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의하면
형제를 보고 뭐라고요? 야, 멍청하다 이러면 벌써 지옥불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29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21절요. 좋은 맏형 노릇을 하는 건가요? 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고 해요. 자,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질식했겠죠? 죽었겠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다 던지고 르우벤은 기회가 되면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되돌리려고 거기 보면 나오죠. 22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만회할 기회도 삼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이 족속이 길르앗에서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죠. 그 갈릴리 저 북쪽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해안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봅니다. 자, 이때 26절에 보세요. 이제 유다가 가세합니다.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참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서 형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49장에 가서 아까 우리 역대기도 읽었지만 장자도 아니고 혈통으로 장자도 아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까 그게 창세기 36장에 나왔던 에돔보다가 더 강한 통치 언약을 주는 자로 누구를 택하는 거죠? 유다를 지목하는 거죠. 레아의 소생 유다를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 언약을 보존해 간다는 것은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큰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 숨겨놓습니다. 유다족 숨겨놔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까 어느 지파라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모세는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거기에 유다 지파가 무슨 일을 드러나서 하기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 되는 건 또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누가 봐도 모를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다윗에게 갔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갖다 부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가라 그러죠. 가서 이새의 아들 7을 선을 보잖아요. 6을 선을 보고 이게 전부 다인데 전부 다냐? 아닙니다. 말제,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윗을 부르죠. 물론 룻기에서 이방 여인 모압의 후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자, 37장 29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상고에게 판 것을 아비에게 속입니다. 29절. 르우벤이 없었을 때 이 일을 했는가 봐요.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이고 그 옷에 피를 적십니다. 입었던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매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까지 보면 야곱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죽은 게 분명해요. 요셉은 누가 봐도 죽은 게 분명하죠. 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또 형제들도 팔았긴 팔았는데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자기네들 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호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보호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손을 형통해 한다는 이 말을 누구 중심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바로 그 일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그 이름을 내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구나.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때도 좀 뭐 젊기도 하고 혈기도 있고 또 그때 뭐 학원 관련해서 일도 하고 뭐 선생님들 대변해서 또 뭐 임금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까지 거친 입 가지고 하다가 주일날 강론하는 게 또 괴롭고 해서 막 참 진짜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예. 그러면서 야. 그리고 강론집 아니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몰려오기도 하고 언약은 분명하지만 그 언약을 내가 뭔가 거머쥘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갈등도 생기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고마운 것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하셨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오니까 안 볼 수 없게 공부하자고 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강론은 2번이지만 했던 공부는 금요일 저녁부터 하게 되면 뭐 한 7, 8시간씩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의 확증을 야곱의 기준으로 보면 존재가 없는 것으로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중에 요셉에 대한 모든 그 보호는 야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라졌다. 그 지경까지 일단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8장에 유다가 혼자서 범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3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접속사가 나오죠?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후에인 거죠, 이게? 동생을 판 후에, 르우벤은 살려주고 했지만, 동생을 주고 눈앞에서는 누가 통곡하는 장면을 본 후에, 아버지가 통곡하는 장면을 본 후에,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한 후에,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한 자의 딸을 보고 이방 여인이네요.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였더라. 엘이 엘로힘이 아니고요. 여기서 엘은 이름이 자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301페이지에 그 주석을 보면 제일 끝에 문장에 따라서 유다가 형들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 양치는 일을 거기서 안 하고요. 도피한 거예요. 아둘람에 있는 누구라 그랬죠? 히라라는 자기 친구에게로 와서 거기서 보니까 여인이 있으니까 가나안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않고 그 세겜 땅에서 같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온 거죠. 괴로워서. 그리고 애 낳고 그 애 이름을 엘이라고. 자각하다, 뭐 각성하다 이런 의미로 애 이름을 붙입니다. 4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거십에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악십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 거십에 있었다는 말은 세겜의 형들과 같이 뭐 하지 않았다. 양을 같이 안 쳤다 이 말인 거죠.
아둘람 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은 원주민이 사는 데죠.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 안 했을 때니까. 좀 상상하건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제 방황하는 얘기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말은 그 굴이 많은 데죠. 도망하기 좋은데, 이런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6절에 보면 아까 아들 셋이나 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제목 보면 자손을 보호하려면 유다도 어쨌든 언약 자손이니까 언약 자손을 보호하려고 하면 세 아들이 뭐 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고. 볼까요?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누가 죽였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자손 보호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어가 나오잖아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분명한 건 누가 볼 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여호와 보실 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그 루벤이 소모 빌하를 그 강간한 통간한 일, 그런 일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걸 찾을 수는 없어요. 여호와가 보실 때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냥 죽인 거죠. 장자를. 자, 그 다음에 동생 보고 그럽니다. 오나난한테 그 형수치수제라 그러죠.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형의 뭐냐 하면 형의 그 가문을 일으키는데 자기를 그냥 거기에다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나는 그 자녀를 낳아야 될 일을 자기가 피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부부의 연을 맺기를 거부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유는 뭐였냐 하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의 핵심이 무슨 내용하고 맞아야 돼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 말이 어딘가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유의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38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얼마 후에. 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일단 유다의 뭐예요?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고, 두 아들 죽이고, 셀라는 아직 커야 되고, 부인은 뭐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게 통상 자손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랬는데 알려줍니다. 다말이 며느리에게 누군가가 야, 여기 너희 시아버지가 온다 그러더라. 자,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14절에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문에서 창녀 행세를 합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나이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걸 줄 때까지 약조물을 뭘로 주겠느냐? 담보 물건인 거죠.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거듭해서 그 약조물을 받아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권성이 맞습니까? 여호와의 방법이 맞습니까? 예. 자,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히브리어로 번역하신 선교사님이 한 4년 전에 왔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의 고대의 풍습하고 관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데 뭐 조금의 어떤 그건 있는 거죠. 뭐냐면 그 과부로서 남의 그 자손을 이어야 되는 그걸 이행을 못했을 때 그 여자는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없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다말을 뭐 변명하는데 거기에 이 성경 본문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언약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해 가는 그 철저한 방법이 오직 여호와의 방법으로 된다는 거. 여호와의 주권성에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통치 언약과 관련된 유다와 관계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며느리가 이제 그 전에요. 아둘람 사람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가서 당연히 찾지 못하죠. 여기 창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가 살지 않는다. 자, 더 이상 부끄러워지기 전에 그냥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24절 보세요. 석 달쯤 후에. 그럼 여러분 누가 잘하고 있을 때죠? 석 달쯤 후면? 베레스와 세라가 잘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죠. 그 누구의 혈통이 준비되고 있을 때? 유다 자손이 준비되고 있을 때.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했다고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26절을 보시면서요. 이 주제와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고 그걸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자손 보호와 형통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이 이 사건의 주제라는 것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뭐하다고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참 이상하다.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라는 말은 밀치고 이런 말입니다. 밀치고 네가 먼저 나오느냐 한 거로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세라라. 여러분 누구 순서 바꾸는 거하고 비슷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꿔버리죠. 물론 여기는 뭐 씨를 맨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장자를 뱃속에서 이런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베레스와 세라도 하나님께서 장자 명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라고 강론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아까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돼요? 요셉을 어디에 판 사건하고 애굽에 판 사건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뭘 먼저 읽어보자고 했냐면 아까 42장 하고요. 그 다음 아까 45장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50장을 읽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 큰 틀 속에서 이 유다의 한마디, 그가 옳다. 누가 봤을 때 옳은 게 맞아요? 여호와 보실 때 옳은 게 맞죠. 여호와가 보실 때 언약 자손을 죽이고 살리고를 여호와께 있는데 자기가 볼 때 두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이쯤에서 끝나도 좋아요. 성경은. 세라를 그래도 후회해서 세라는 줬더라 이러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고 다시 낳아라. 도저히 어떻게 이걸 추가하거나 뭘 하거나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장과 45장과 50장의 내용들이 요셉이 아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려서 아까 뭘 보호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 주권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권성이라는 말이 진짜 이 엄하게 들려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녀를 다시 만들기로 하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내일 우리 39장부터 잘 써놨네요. 39장부터 이제 2번이 되겠죠. 요셉의 고난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아까 읽어봤던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섭리해 가는지. 그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본 것처럼 언약 자손을 자손 언약을 번창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은 누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이걸 지금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감정으로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복음을 지켜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더더욱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 귀한 지체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